절 예레미야 1086페이지 23장 5절 1086페이지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오늘 내일까지 남아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지만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호와 치드케누 시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해놓은 말은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남쪽 유다죠. 북왕국 유다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지금 위기의 상황,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양떼는 백성을 얘기하겠죠. 백성을 결속시켜야 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해줘야 될 사명이 오히려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흐트러지게 만들었다. 누가요? 나라의 위정자, 지도자.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름의 뜻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롭다. 근데 이름의 뜻처럼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반대의 개념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나라는 이제 깨져버립니다. 주변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쓰러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한 중에도 오늘 예레미야는 거봐라 잘됐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살더니 자기들 이익을 도모하며 살더니 너희들 의정자도 왕 때문에 잘 됐다. 그러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회복을 선포해. 회복을 선포해.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나라가 멸망하지만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지긋지긋하게 하는데 너희들 버릴 거야. 너희 나라를 무너뜨릴 거야. 그럼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한 가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의 공의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3가지 정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그 이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우선은요. 공평하다라고 합니다. 공평하다. 우리는 나라를 향해서든지 어떤 개인을 향하여서든지 나를 좀 편을 있게 바라보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생각력 끼지 말고 나를 좀 공평하게 그렇게 좀 바라봐주고 거기 안에서 나를 좀 대우해줘.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좀 공평하게 대우해주면 좋은데 학력, 출신, 인물, 뭐 명예, 때로는 돈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겠죠?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공평하게 그렇게 좀 대우해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나를 색안경 끼고 나를 바닥으로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가 있어요. 속상하시지. 속상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대로를 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인물이 좋은가 나쁜가 학력이 높은가 낮은가 돈이 있나 없나 명예가 있나 없나 내 성격과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어떤 구체한 것들을 들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되 공평하게 편견 없이 바라보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뭐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의는 조금 다릅니다. 바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모실 그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다스릴 그분은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아멘. 세상의 편견은 어때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동행조차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골탕을 먹이죠. 오히려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치트기의 하나님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차별하면서 안 해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한 말 중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볼까요? 나는 부자를 더 좋아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가지고 있는 자든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든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을 어떻게든 인도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모습이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공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칙득케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보통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좀 무겁고 뭔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만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칙득기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편견 없이 편애 없이 보시지만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육신에서든 영혼의 세계에서든 그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칙득기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가 되시지만 의롭게 인도해 가시지만 의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거부하며 악을 행하며 악에 춤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칙득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어리석게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오늘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칙득기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내용의 뜻에는요,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무서움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워낙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악행을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없애셨잖아요.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성경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회복을 선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참 사람이 좋지요? 우리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 악을 행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난 뭐 인정사정 없어? 봐주는 거 없어? 심판에 대해서는 난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많은 부분에서 읽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자명하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왜?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잘 살고 있으면 보내주실까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관계없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관계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칙득기의 하나님으로서 그대로를 딱 그것이 마감이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끝내면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진노하는 순간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이미 끝난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구속의 피를 흘려줄 거야. 그래서 여호와 칠뜨기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견 차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 속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치드기의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만방에 증거하고 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